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아누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일에는 유다가 동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유다는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유다가 있는데요. 그 유다와 구별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를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가룟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이름인데요. 가룟이라는 지역 출신 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은 유다 지파의 출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12제자 중 12제자를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던 제자들이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유다 지파의 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유다인데요. 유다는 우리가 다른 유다에 대하여 보았을 때에 이 유다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이런 뜻이고요. 그냥 말로 하면 찬양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은혜롭고 또 굉장히 좋은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하게도 찬양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람의 제자인데요. 그러면 이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공간복음서 또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많이 가룟 유다와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제자들을 살펴볼 때에 뭐 이렇게 이름만 등장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을 볼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성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추적해 봤는데요. 이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인데요. 유독 가룟 유다에 대하여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할애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하여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룟 유다는요 신뢰받던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람인데요. 이런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면서 재정적인 수입과 지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회계 관리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누가 맡았는가? 가룟 유다가 맡아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진행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 동안 이런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가룟 유다가 맡았다는 것이죠. 이런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런 모든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가룟 유다도 아마 12제자 중에 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룟 유다가 의심을 받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다를 향하여 가룟 유다를 향하여 시선을 돌렸으면 기록이 다르게 기록되었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가운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평소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에 서로 관계 속에서 신뢰받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또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평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이죠. 이런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또 가룟 유다와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이제 붓게 되어지는데요. 이 일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300데나리온은 이 향유를 팔아서 이런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면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허비하냐 낭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유다는 신뢰성을 의심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교묘하게 돈을 행력하는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유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욕심 때문에 은 30에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쓰는 척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돈을 횡령하는 사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선적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는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2장에서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바치는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왜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넘겨주고 구제하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면 더 좋다는 것이죠. 얼마나 상황에 또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의로운 목소리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위선적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가리기 위한 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가 슬쩍슬쩍 돈을 횡령하려는데 더 많이 횡령할 수 없는 그것을 안타까워 실망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고 할 때에 그 돈을 아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이면 좋지만, 그러나 윗선자의 말이 아닌지를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 말로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교회의 재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애쓰고 이거 우리 하지 말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하자는 것에 대하여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마치 가룟 유다처럼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과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는 항상 성경에 등장할 때에 앞뒤 문맥에 보면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에게 부으면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룟 유다가 물질과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결코 돈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엄격히 말하면 무엇일까요?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돈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 동시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저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고 저축하되 결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미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한 것이죠. 사실 그가 예수님을 판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지극히 계획적인 행동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된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가룟 유다를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이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팔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고 또 예수님 주변에 함께 따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충동적인 의미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뢰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유다에 대한 동정적인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그런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까요? 이런 돈에 대한 욕심과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이제 팔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한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도록 미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사탄의 전략에 대하여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계는 계획들 또는 전략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탁월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하여 악한 사단은 여러분 성도들을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미끼로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하여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하면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악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제가 그때도 한번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악한 사단을 생각할 때에 까만 옷을 일찍 입고 오고 머리 뿔이 달리고 삼지창을 들고 오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마귀 사탄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악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삼지창을 들고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나타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단이 이런 가룟 유다를 통하여 이런 예수님을 파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악한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주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들이 악한 사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한 사단이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살아간다고 할 때의 그 영적인 전쟁은 시커먼 물체가 드러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반대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대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악한 사단은 믿는 성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악한 사단의 제일 처음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 아담을 이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인데 악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재미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익사이팅하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삶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이 악한 사단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이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가 가진 생각들 가운데에 악한 사단의 전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결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된 내용과 생각은 아닌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르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어지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 사탄이 무엇으로 바꿉니까? 명령을 질문 형식으로 바꿉니다. 먹어도 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질문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악한 사단의 전략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질문 형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 고리타분해. 한 번쯤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의 형식으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부 담당할 때에 수련회를 하면서 청년들이 무엇을 이제 듣고 싶냐니까 청년들이 연애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연애에 목사님 연애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연애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연애할 때까지 어디까지 스킨십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은 잡아도 됩니까? 아니면 포옹해도 됩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의 질문은 무엇이냐? 이런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목사님 스킨십을 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의 정욕을 절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명령하는데 청년들은요, 그 명령을 질문 형식으로 바꿉니다. 손은, 목사님 손은 잡아도 되죠? 손 잡으면 포옹은 해도 되죠? 이렇게 항상 질문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죠.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7절 말씀에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막 사단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 예수를 팔 생각으로, 악한 세상 생각으로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사탄은 먼저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탄이 아예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이 그런 불순종의 마음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 분명히 후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는 했지만 무엇을 못했을까요?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회개의 단계로서 필요하지만 후회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란 후회를 하면서 마음을 돌이켜 이런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 후회만 했지 그 후회 이후에 회개의 삶이 드러나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양심의 정죄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는 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목매어 자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유다에게는 후회는 있었지만 그러나 회개가 없었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무려 3번에 걸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그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최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주님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이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뉘우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뉘우쳤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뉘우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참으로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 그가 뉘우쳤다는 말밖에 기록되어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3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후회했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삶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범하지 않는 돌이킴의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후회 기도를 하고 후회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었었는데,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었었는데 라는 것에만 그치지, 돌이키는, 그래서 가는 길을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는 뉘우쳤습니다.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에 그쳤다는 것이죠. 그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세 번의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일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특권은 언제나 남용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12 제자에 가룟 유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돈 주머니를 관리하면서 주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던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이런 풍랑이 일 때에 그 배 안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는 그 특권이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늘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지 않고 예배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과 여러분, 교회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탄 제자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가룟 유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도 그를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아마도 나중에 생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룟 유다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다녔던 12 제자 가운데의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인정받고 교회의 모든 재산과 재무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또 이제 경각심을 우리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하여 이런 사람의 어떤 악함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는 악하게 행동했지만 그 악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침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자꾸 가룟 유다를 동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유다의 그 악한 행위까지 사용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사람의 어떠한 악함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을 받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행한 제자였던 것이죠.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평가했는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죠. 가룟 유다에 대하여 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로 삼고 나도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연약한 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불건전한 생각들, 악한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집어넣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협되어지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오늘 가룟 유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 그리고 이러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했던 직함을 가졌던 제자, 다른 제자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들 가운데에 이런 사용되어지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 없으면 우리도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런 가만히 놓아두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악한 사단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왕독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악한 사단의